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죽음은 여호람의 통치 행위가 깊이 연관이 있는데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사망하기 4년 전부터 그의 부친과 함께 섭정을 해오다가 여호사밧이 장사되던 해인 BC 848년에 드디어 단독으로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여호람은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세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를 여호람을 제외한 6 아들들에게 많은 은금과 보물을 주었습니다. 유다 견고한 성읍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이들을 살해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의 폭군적인 행동을 또 경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여튼 여호람은 그 아우들을, 형제들을 자기 정치를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죽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이스라엘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8년을 치리했다. 공동섭정을 한 것을 제외한 통치기간이 8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기간은 유다에 있어서 비극 그 자체였고요. 그는 무관자의 피를 흘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한 시간, 그리고 심한 중병으로 5년간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그의 통치기간은 그리 길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여호람은 선왕들인 아사,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한 이유는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의 실책을 지적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에게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윗 왕가를 아합 왕가와 같이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래서 여호람의 잘못된 혼인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통치가 반신정 통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참된 혼인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니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람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 왕위는 그의 아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윗 왕가를 계속 존속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다. 이 말씀 등불이 생명으로 상징합니다. 다윗의 씨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에돔은 다윗에 의해서 유다의 속국이 되었다가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잠시 독립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 때에 다시 유다의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람 때에 다시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람의 악정으로 인해서 세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외적으로 그 면모를 크게 잃었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여호사밧이 의해서 파괴된 유다 섭정왕을 죽였습니다. 에돔이. 그래서 스스로 왕을 세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여호람이 장관들과 그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은 에돔을 쳐서 다시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출정했는데 그러나 도리어 에돔 군사에 포위되어서 사경에 몰리게 되었고 밤에 일어나서 에돔의 포위망이 약한 곳을 쳐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으로 하여금 안전한 독립을 얻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림나도 마찬가지로 배반하고 독립했습니다. 블레셋 근방 유다의 남서 변방 지역에 있는 라기스에서 얼마 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배반한 이유는 아마도 이웃에 있던 블레셋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측하고요. 유다가 속국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여호람의 배교 때문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가 그 아내 왕후 아달랴가 유입한 이방 종교를 유다에 퍼뜨렸기 때문이고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살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엄난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우상 섬기게 미혹하게 한 것, 이것은 영적 간음,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 여호람의 종교 정책에 따른 우상 숭배의 강요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편지를 합니다. 여호람에게 아합의 집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그 죄에 빠지도록 미혹한 그것을 그것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우들을 살해한 것을 책망합니다. 이 실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비 여호사밧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엄난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제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초기에는 일부에서만 바알 숭배가 행해졌는데 북왕국 오므리 왕조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가 국교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극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바알 종교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 정책을 반대한 이 아우들을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것은 전투에서 학살당하고 역병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종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람이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여호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고 신정국가로서 그 왕으로서 백성을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친 이 아주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도입한 큰 죄악을 범했고요. 그 결과로 언약의 약속대로 그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호람의 부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 무리들이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주로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의 접경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인데요. 이들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 사방에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 지팡이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탈취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아하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호람의 병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궁중의 의사들도 그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치료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 백성이 그 열적에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병으로 이제 2년 동안 병고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람의 죽음에 애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얼마나 여호람이 악정을 행했는지 백성들의 공개적인 불만의 표시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승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애도하는 자 하나 없이 이 말씀은 여호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분향도 애도도 하지 않았고 그의 시체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언약의 나라에서의 왕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전혀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람의 악정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람이 왕으로 즉위하고 악정을 행한 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여호람이 즉위한 사실이고 또 그가 통치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합니다. 장자의 명분으로 왕위를 계승한 여호람은 형제와 화목과 왕실의 평안을 깨하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몫을 적당히 분배했던 선친 여호사밧의 선한 뜻을 어기고 그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동시에 의로운 몇몇 이스라엘 방백들도 숙청해버리고 맙니다. 순전히 정권에 대해 지나친 야욕이고 요람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정책을 그대로 본받아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케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의 배반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에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은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이를 받아들이고 서로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서로 부부간에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람이 계속된 악행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돔과 림나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엄난하게 우상을 숭배케 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해서 엘리야의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입을 당하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엘리야의 편지를 받고 빨리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치 않고 엘리야의 편지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경고는 여호람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잃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